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을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께서 참된 진리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드러난 모든 진리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시간과 수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생애적인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주일 예배는 늘 드렸던 예배 중에 한 예배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 새로운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 이후로는 지금까지 살아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 첫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영광과 권능을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을 단위로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일은 사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과 옛 습관이 하나님이 내어주신 전혀 다른 인생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써서 옛사람의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두 갈래 길을 열어놓으세요. 한 갈래 길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살았던 그 과거에서 오늘까지 습관되었던 그 인생길이 있고 그 옆으로 새로 난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새로운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게 되는데 내가 살아보지 않았던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인생을 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상 도전 정신이고 선구자 정신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디 이 예배로부터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새 창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또 일주일에 이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이 날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일에는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게 할 만한 어떤 목적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더 높다.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저께 밤이죠. 이제 연화도 전도여행을 갔다가 마지막 날에 사역을 참 아름답게 정말 가슴 벅차게 사역을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나눔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연화도 전도여행에서 느꼈던 것들 이런 것을 쭉 하는데, 그 연화도라고 하는 섬이 우리나라에서 그 불교의 성지로 일컬어지는 섬이에요. 이제 사명대사가 세운 절이 거기 있어서 불교도들에게는 거기가 이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절이고, 그래서 불교도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섬입니다. 거기에서 3년 전에 우리가 처음 전도를 시작을 했고 3년 만에 정말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밤에 쭉 나눔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해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불교의 성지인데 기독교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 산 꼭대기에 그 사명대사가 세운 절이 있어가지고 불교 성지로 일컬어지는데 거기에 기도원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황당해도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땅값이 얼마겠으며, 더더군다나 불교 신자들이 그 땅을 팔겠으며, 더더군다나 그 섬 주민들이 그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근데 뭐라고요? 우리 믿음보다 더 큰 일이 구원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선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랄 수 없는 게 없어요. 이것이 그냥 탐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어떤 성공주의나 영광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제약이나 제한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게 거창하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디까지 높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까지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무한대입니다. 제한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펼치면서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1장의 서론에서 굉장히 조밀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나이 100살이 다 되어서 이제 90살 즈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런데요,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요. 오해가 돼요. 그리고 자꾸 축소돼요. 그리고 오해가 생겨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런 방해들을 제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필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튿날로 시작되잖아요. 이튿날. 이튿날은 무슨 날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이제 그리스도, 곧 구약의 메시아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를 데려와서 요한의 아들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의 두 아들인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 날이에요. 이게 43절에 예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다 그래요. 빌립을 만났다. 그래서 말씀하셨대요. 나를 따르라. 빌립과 같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만났는데요. 예수님이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랐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빌립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의심도 많고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을 택하라고 하면은 저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이 전 도마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창자국에서 손도 보고 그것도 또 이게 진짜인지 위조로 낸 건지도 또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도마 같은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을 보면 부럽기도 하는데 이렇게 시기심이 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진리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빌립에 대해서 빌립이 제자가 되는 데는요.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분이신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따르라 그래서 따르는 것이 복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른 인생을 의미해요. 저와 같이 의심 많고 꼬치꼬치 따지고 실험해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면은 몰래 잠깐 눈 돌리는 사이에 한번 몇 발자국 가봤다가 딘통 맞고 또 돌아오고 이런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요, 그렇게 막 그 화려한 이런 그 얘기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은 바라기는 지금 이후로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극적인 간증이 없는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이런 극적인 그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간증이 나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거는 겪지 마라. 그냥 잔잔하게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니까 빌립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제가 과거에는 도마 같은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제 빌립 같은 사람이 되어 가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은 그대로 갑니다. 저는 성경밖에는 믿는 게 없습니다. 천하에 저보다 100배나 똑똑하고 100배나 훌륭한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성경하고 틀리면 절대로 저는 안 갑니다. 왜요? 옛날 같았으면 도마 같았을 때는 찾아가서 같이 얘기하고 힘도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기울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인생도 편해지고요, 신앙생활도 편해지고요. 물론 반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성경만 믿기 때문에 그 길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만나서 따르라 하니까 따른 빌립, 이것은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빌립이 어떻게 했다? 빌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어떤 사람인지. 44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래요. 베세다 한 동네 사람이래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요한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의 전도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 목표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첫 번째 목표는 나예요, 나.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정말 완전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과 정반대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평화롭고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 한 분이 불행해져. 또 반대로 여러분 한 분이 행복해지는데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이 돼. 이때 하나님은 뭘 우선하신다고요?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도 여러분 한 분을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 분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거를 제가 극단적으로 대비한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말도 안 되는 환경들이나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죄나 이런 것도 그냥 용인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뭔가를 다 망가뜨릴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자신이 중요하니까. 근데 이건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절대로 여러분 한 분만 그렇게 완전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세상을 또 거룩하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시고 거기서 흘러넘치는 은혜가 이 세상을 바꾸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이 은혜를 받고 누구를 찾아가요? 형제를 찾아가요. 형제를 찾아간다고요. 나, 우리 가족으로. 그리고 지금 빌립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도 원리가 나에게 복음이 들어오면 나의 가족에 전해지고 나의 가족에 전해지면 내 동네로 전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전도 원리예요. 훌쩍 뛰어넘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이제 선교사들이죠. 선교사들은 봄에 산불 퍼지듯이 훌쩍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으로 넘어간 사람들. 우리는 교회는 안에서부터 채워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빌립이 그들의 한 동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중요한 전도 원리를 가리킨다. 근데 빌립이 여기서 43절에 빌립을 만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만났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 밑줄 치시고 43절에 중간 바로 뒤에 부분 빌립을 만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휴리스코라는 말이에요. 휴리스코. 만난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만났을 수도 있고요. 뭐 누구 소개로 만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휴리스코라고 하는 이것은요, 찾던 일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이 휴리스코는 찾아가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만나는 거. 이번에 우리가 연화도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진수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를 3년 전에 갔을 때 그렇게 이뻐하시고 손자처럼 여기시고 그냥 오매불망 오기만 해봐라. 내가 잘 해주리라. 그래서 오라고 하던 할아버지야. 그게 딱 우리를 보고 딱 묻는 게 그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누굴 찾았겠어요? 진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수가 있나 해서 왔는데 진수 아버지가 온 거예요. 진수는 손자로 삼았는데 이번에 아들을 삼으셨거든요. 우리 주재영 성도님이 이제 오늘 회사 출근해서 출근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들을 삼으셨어요. 근데 손자보다는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자를 대하는 마음과 아들을 대하는 게 태도가 달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손주로 삼았던 우리 진수가 있나? 그랬더니 진수가 없어서 서운했는데 진수 아버지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진수하고 진수 아버지 성도 달라. 근데 이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번에 우리 주재영 성도가 그 아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주에서 아들까지. 그래가지고요 어제 그 금요일 날 밤에 하루 더 있다 가라고. 그 당신 집이 한 20명은 잘 수 있대요. 집도 넓고 경치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자고 가라고 해서 아니 제가 목사고 주일날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시키고 그래서 여기도 교회 있으니까 진심이죠, 진심. 근데 막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손을 잡혀보시면 행복해집니다. 나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 마음이 아프지 않게 꽉 차게 잡아요. 그러니까
그 쥐고 있는 그 힘이 그 간절한 마음을 나타내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요게 휴리스코예요. 요게 휴리스코. 또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또 차를 운전해갖고 딱 왔는데 나눔하는데 그렇더라고요. 내 짝을 찾아서 사랑하는 영혼, 그 님을 위해서 와야 돼. 이게 휴리스코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보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연화도 전도고 뭐고 없어. 그냥 내 님만 보는 거지. 그때 딱 봤을 때 요게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말 성경으로는 만나 이러니까 이 감동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적 없고 다른 사람들도 제자들도 빌립을 예수님이 알 거라고 생각도 못 해요. 근데요, 예수님은 빌립을 아셨어요. 빌립을 찾아가신 거예요. 이게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믿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43절에 만나서 찾아가서 만났는데 빌립이 거기에 대응했을 때,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친구 간에나 가족 간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믿고 뭘 시켰는데 똑같이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연화도에 가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그 작은 또 섬에, 우도라고 하는 섬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그리워하셨는지. 거기 지금 뭐 교인도 3명 뭐 이렇게 되고, 마을 주민이라 그래 통틀어 봐야 10몇 명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에 무슨 헌금 있겠어요? 뭐 하겠어요? 예? 거기 계시면서 그 교회 건물도 조그맣고 그 옆에 숙소도 있어서 그 방이 이쪽 긴 자리 이렇게 다리도 뻗지 못해요. 다리도. 그 우도에서 계속 사역하시는 동안 다리를 오그리고 자야 돼요. 이렇게 항상. 대각선으로 해도, 그럼 대각선으로 뻗으면 이쪽은 더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해도 안 될 거야. 이게 다행히 감사한 것은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목사님이 키가 작고 사모님이 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목사님이 덜 구부리시긴 했을 것 같은데 거기 막 비세죠, 곰팡이 끼죠, 산에서 막 물 들어오죠. 이러고 거기를 지키신 분이에요. 두 분이. 근데 우리를 만났는데 그냥 같은 교인이에요. 같은 교인. 이게 휴리스코예요. 우리 지체들도 이번에 가서 그 목사님 사모님 처음 뵀는데 처음 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우리, 근데 똑같은 일이 있어요. 다 이뻐졌대요. 우리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막 변하셨고 이뻤다고 그러고, 또 목사님 사모님은 오는 순간 벌써 3년 전하고 다르더래. 교인들이 하면서 이야, 이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게 휴리스코예요. 아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빌립이 이제 전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갔대요. 근데 보세요. 빌립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과,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것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제자 되는 게 많이 달라요. 지금 이 나다나엘이 제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빌립의 전도가 있어서 제자가 됐죠. 근데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빌립의 친구인 나다니엘이 그러니까 나다니엘에게 빌립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야. 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하나님을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세요. 응? 여러분이. 근데 하나님의 선물인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요구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럼 사꾼이 되는 거예요, 사꾼이. 사꾼이 되시는 거라고. 선물은 값없이 거저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주면 줄게, 뭘 주면 줄게, 이러면 이게 사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이 다. 네, 여러분이. 그러면 이 나다니엘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나다니엘이 마찬가지로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그러니까 45절에 찾아라는 말 있잖아요. 찾아 이르되, 여기도 43절에 만나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게 1차적으로 완전한 번역은 아니더라도 한 단어를 1:1로 좀 번역만 돼도 성경을 보는데 훨씬 더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은 조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만나서 말하는 거하고 찾아 이르되 하면은 다른 단어 같잖아요. 그냥 똑같이 그냥 만나 이르되 하면 최소한 같은 말인 거다. 뭐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휴리스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빌립도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도 나다니엘을 의도적으로 찾아갔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빌립을 믿었던 예수님. 그래서 빌립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빌립도 믿는 누가 있어. 그게 나다니엘이었더니 거기 또 찾아간 거예요. 근데 빌립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따르라 그러니까 따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믿었던 빌립은 그렇게 따라갔는데 빌립이 믿었던 나다니엘은 어떤지 보세요. 딱 갔는데 따르라 뭐 했겠죠. 근데요 중간 생략했어요. 안 먹힌 거죠. 안 먹힌.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짧게 이야기했잖아요. 45절에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수아 세례문답을 이제 유아 세례니까 엄마 아빠가 세례문답 한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 시간도 한 30분 전이어서 한 30분으로 끝냈지만 사실은 30분도 이게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제 세례문답을 하냐면 뭐 우리 우철 형제나 보라 자매가 빌립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세례문답 공부를 딱 하고 나면 그를 100% 스펀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따져요. 진짜 그래? 뭐 이래 막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답을 할 때 외워왔다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지 또. 그러면은 형제의 말로 해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로 바꿔서 말을 해보라. 참 곤란하죠. 근데요 외워서 말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빌립이 뭐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거를 요약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서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거는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갖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서 5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 17권의 선지서를 갖고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야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아는 사람은 맞아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딱 깨닫고 나면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신기하게. 글쎄 다 경험 다 해봤을 거예요. 딱 그 진리를 믿고 나서 구원이 뭔지 딱 알고 나면 다 써있어요. 그 경상도 말로 천지 빽가리 뭐 이렇게 다 써있어. 근데 예전에는 왜 이게 안 보였지? 사실 이번에 우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교단의 한참 선배 목사님이세요. 나이로는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저는 이제 뭐 40대 중반에 들어왔고 그 목사님은 일찍부터 이렇게 쭉 해오셨기 때문에 이 목사 짬밥으로 이게 따지면은 뭐 이게 감히 이게 상대가 안 돼요. 또 그분은 또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엄청나게 연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셨던 분이어서 뭐 제가 이렇게 감히 넘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걸 몰랐지? 어떻게 이걸 몰랐지? 그런 거예요. 알고 나면 너무 쉬운 거고 당연한 건데 믿기 전에는 안 보여요. 성경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빌립이요. 모세 오경하고 이 5권의 모세 오경하고 17권의 선지서를 가지고 쭉 이제 우리식으로 그러면 성경을 펴면서 이렇게 대조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잖아. 이거를 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히 지금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이렇게도. 밥도 사줘보고, 커피도 사줘보고, 뭐 성경책도 사줘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러다 안 되니까 뭐 노래방을 데리고 갈까도 생각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때도 안 돼. 근데도 안 돼. 근데 어쨌든 이 빌립은 이 구약의 지식이 상당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금방 믿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은 믿음을 가지는데 굉장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가지고 어쨌든 나다니엘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한 방에 보내버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 이게 꼭 이럴 때 저는 쿵 하는 게 그 광야교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들려 저한테는. 뭐 니네만 그래? 뭐 이렇게 들려. 하도 들어보니까. 딱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나사렛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한 땅이에요. 제 고향이 충청도 태안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러네요. 운명적으로. 태안이라는 곳이 옛날 조선시대 고려조 이후로부터 배역의 땅이에요. 배역의 땅. 그 태안이라고 하는 곳에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산이 원래는 묵산이에요. 묵산. 원래 산명이. 묵산인데 거기를 그 나라에서 나무를 싹 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묵산이었냐면 숲이 깊다 그래서 묵산이라고 했어요. 새카매가지고.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베어버렸어요. 나라에서. 그리고 바위 싹 베려니까 하얗게 바위만 드러나고 이제 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산 이름을 백화산으로 바꿨어요. 왜 백화산으로 바꿨냐면 풍수지리에 의하면 태안에 있는 그 산이 그 묵산이 한양을 등지고 있답니다. 한양을 등지면 역적이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절대로 거기서 인재가 못 나게 하려고 땅을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싹 밀어버리고 백화산이라고 바꾼 거예요. 이 전설을 아는 사람도 태안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게 거기가 배역의 땅이에요. 배역의 땅.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대원군이 유배 갔던 곳이 거기거든요. 배역의 땅으로. 나사렛이 그런 곳이에요. 나사렛이 저주받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미 뭐요? 나다니엘은 답이 있었어요. 답이. 뭐예요? 그건 아냐라고 하는 답을 이미 내리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쭉 얘기하는데도 그냥 얘기 끝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려. 다 했어. 다 했어. 그거 아니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죠. 이게 사실 이 주관도 뭐예요? 감정이거든요. 그건 나쁜 거야, 천한 거야 라고 하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빌립이 그냥 엄청나게 설명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자본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46절의 끝에 빌립이 한 말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이게 답이에요. 주님밖에는 믿게 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이나 여러분이 체험했던 놀라운 신비의 체험들이나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믿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고 기모거리가 열리고 문둥병 환자가 낫는 일이 눈앞에서 일어나요. 안 믿어져요. 왜 안 믿어질까요? 싫어.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를 넘고 팔자가 바뀔 때가 있다고 그랬죠? 이번에 제가 연화도 전도여행에서 깨달은 게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이 얘기 많은 교회에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해요. 네, 우리도 그냥 하는 건데 이번에 연화도 전도여행을 마치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연화도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시험에서 넘고 싸워서 극복하고 하는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 그래야 된다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연화도 전도여행을 딱 마치면서 그토록 제가 원했던 우리 광야교회 전체가 한꺼번에 시험을 넘었구나. 제가 이게 정말 바라던 거였거든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한계를 넘고 어떤 사람은 뒤쳐져 있고 이거 말고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가는 거 이게 정말 제 소원이거든요. 근데 이번 광야교회에서 선교여행을 갔던 그 낙도 선교회 갔던 그 일이 모두가 함께 넘었다는 걸 알겠고 믿어지더라고요. 이번 선교여행이 이 낙도 선교 여행 마치기까지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우리 단 동원이 얼굴을 찾아서 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번 낙도 선교가 지난 금, 토, 일, 목, 금, 토 이렇게 됐잖아요. 이 날짜 누가 잡아줬죠? 박용순 성도님이 잡아줬어요. 이 날짜를. 가서 보니까요. 그 날짜가 아니었으면 안 됐어요. 진짜로. 현지 사정도 그랬고요. 모든 게 물에서부터 모든 거에서부터 우리 지체들도 보니까 지난 목금토가 아니었으면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날 거기 가서 또 박용수 성도가 생각이 나요. 야, 우리 박용수 성도님이 연화도 전도 날짜를 잡아줬구나. 그러니까 근데 그 정말 우리 박용수 성도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죽음은 슬프고 불행한 것처럼 여겨집니다만 제가 요즘에 계속 되뇌요.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다. 그러니까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더 찬란하게 빛나게 해요. 못다 산 생명을 나누어주고 가더라고요. 당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주고 가더라고요. 그 일이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인들에게서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가 있는 현장 속에서도 이곳에서도 막 전쟁이 있었어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같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프고 힘들지만 같이 가는구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더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딱 마치고 났는데 야, 이 교회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그게 우리 광야교회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연화도 교회, 우도 교회 함께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오면서도 어제 우리 마치고 나서 연화도 교회 목사님하고 우도 교회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야,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하나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소원하면은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소원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정말 이 광야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바랬지만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라는 생각이 사실 이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꿈이었죠. 근데 그게 이제는 소망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한다 할지라도 안 돼요. 근데요, 예수를 만나면 그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처음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와서 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행태가 이렇게 전단지나 주고 와서 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있는 많은 전도한다는 사람들이 다 와서 보라 하거든요. 와서 보라 하려면 자기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 정도가 돼야 와서 보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최소한 모세오경과 17권의 선지서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로 와서 보라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와서 보라가 유효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헌신과 섬김이에요. 막 하는 그거 했는데도 포기하지 않아. 이제 끝내. 야, 한 명에 보냈잖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민 히든카드가 뭐예요? 와서 보라 했잖아요. 근데 앞에 없이 와서 보라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도 한 방에 보냈는데 와서 보라에 가서 너 계속 봐. 뭐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돼.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믿음을 갖는데
그 앞에 전도의 실천과 섬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빌립이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 그러면요, 빌립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빌립의 이 심령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확신을 했는데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이 말을 하는 이 빌립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랑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는 법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전도할 때는 미운 사람한테도 막 전도하는데 그거는 독약이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한테 좋은 걸 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누군가를 부를 때 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진리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긴 설교에 진리라고 오라고 하는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요, 골탕 먹이기 좋아요. 하루만 좀 데리고 와도 넉넉히 골탕 먹어요. 뭐 20분 30분 설교 듣던 사람이 이거는 20분 30분이 아니라 30분 자고 일어났는데도 30분 더 해서 또 잤는데도 또 해. 그러면 한 번 그거라도 충분한 고통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중요해요. 미운 사람이든 뭐든 중요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전도는 누가 누구에게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고요. 복음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을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은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할 수는 없지, 포기할 수는 없지. 그래서 뭐예요? 그러니까 믿을 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이 세 가지 의미,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너를 포기할 수는 없다. 주님만이 하시겠구나. 이게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짧은 이 말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일으키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요, 딱 이 빌립이 나다니엘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믿질 않아요. 신뢰가 안 가요. 근데도 가요. 왜 갔을까요? 두 사람의 친분 관계 때문에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친분 관계 때문에. 맨 처음에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친분 관계 때문에 오지 않아요? 또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 때문에 어젯밤에 갑자기 연락 와서 저기 뭐 고깃집 새로 생겼다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나 별로 생각 없는데 여기 기가 막히게 맛있대. 그래가지고 그냥 떡 벌어지게 한 상 탁 차려서 근데 오늘 왜 이래? 그래서 아니야 맛있는 거 같이 먹으려고 딱 먹고 나서 계산하다가 내일 참 뭐 무슨 약속 있어? 아니 뭐 없는데. 그럼 내일 우리 성수주일인데 내일 우리 교회 좀 가자. 참 곤란하잖아요. 밥 한 상 잔뜩 얻어먹었는데 또 내일 할 일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그럼 교회 가자 그러는데 이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니엘과 빌립의 관계가 이런 관계였던 거예요, 평소에. 그러니까 가지 않을 수는 없어. 그래서 오긴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으로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아는 척을 하시잖아요. 나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그럼 이때 빌립을 보고 따라왔던 나다니엘의 관심이 이제는 빌립에게서 예수님께로 관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나를 안다고? 근데 보세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오늘 말로 얘기하면요. 참 신자라 이 말이에요. 참 신자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거든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던 사람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다니지 않던 어떤 사람을 딱 데려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설교를 들으니까 내 얘기야. 뭐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닌데? 난 예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 뭐야? 내가 생각했던 게, 다 저 얘기네? 난 성경을 본 적도 없는데? 뭐지? 이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이 나다니엘에게 한 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서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내 얘기로 들려요. 그럼 가면서 그러는 거죠. 너 니네 목사한테 내 얘기 다 했어? 네 얘기를 내가 왜 해? 근데 왜 내 얘기해? 아닌데 내 얘기 했는데? 이런 거. 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요. 나다니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구원을 찾아가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예수 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싶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 이러저러한 문제들도 구원이란 말이에요. 일을 하는데 이게 꼬여서 안 풀어져. 항상 일이 보면 다 될 듯 했다가 끝에 가가지고 꼭 틀어져.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체념해버리고 팔자 타령하든지 운이 없다든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로 이 나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라잖아요. 나를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친한 누군가를 한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규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냐고요. 물론 변덕들이 심해서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요, 딱 잡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 이건 또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한 번 보고 딱 아냐고요. 이게 마치 아담이 동물들을 데려왔을 때 이름 짓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딱 보더니 너 호랑이, 딱 넌 고양이, 딱 이렇게 정하는 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 여기서는 그냥 덤덤하게 이게 문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고. 글자를 보되 들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생면부지의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자기를 너무 잘 알아. 얼마나 놀라지 않겠어요. 얼마나 놀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시나 깜짝 놀랬겠죠. 어떻게 나를 날 어떻게 하세요? 이런 감동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보통 의미 생각 않고 그냥 읽죠? 그랬는가 보다. 이렇게 읽으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고민은 하셔야죠. 나다니엘의 입장이 돼서. 그럼 예수님이 나다니엘한테 그랬단 말이에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 그러면은 빌립이 오기 전에 그걸 먼저 지나갔다는 얘기인가? 뭔가?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옆에 있던 빌립이 그럼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나다니엘이 있는데 갔다 오셨어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뭘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서 직접 봤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 앞에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할 때 세례 요한도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고 예수님도 마리아 뱃속에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뭐라 그래요? 그때 먼저 봤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다고 하는 의미도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빌립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앉아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속을 들여다본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본 거잖아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봤잖아요. 그런데요, 허투이 세상적으로 탐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마음의 중심이 진리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때 분명히 나다니엘의 두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분명히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에 이제 항상 낙조 선교를 가면 이제 원하시는 분들 기도를 해드리잖아요. 여러분 80이 되고 90이 되면 보통 눈물이 마릅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말라요. 근데요,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그분들 눈에 이슬이 맺혀요. 그분들 눈에. 사납고 거친 걸로 소문난 분들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어린아이적 소년과 소녀의 감성이 살아나면서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요.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 때 그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은 그냥 하나님과 같이 여기면서 살던 그때 어린아이의 속살과 같은 그런 심령을 회복해요. 그러세요? 눈물이 쭉 맺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나다니엘은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구원이 필요해. 이 저주받은 운명과 같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는데 길이 없어.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 그의 영혼에 서광이 비친 거예요. 절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단정했던 자기 인생에 신라 같은 나마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치유가 된다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나다니엘에 대답하되 할 때 요 감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게 평생 이 나다니엘의 인생을 붙잡고 있던 어떤 한이거나 증오심이거나 수치심이거나 두려움이거나 무엇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이게 풀릴 가능성이 느껴진 거예요. 나다니엘에게. 여러분 중에 혹시 지나간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대상이나 또 어떤 일로 인해서 묶여있고 막혀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화도 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만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다른 구원은 예수님 말고도 줄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병든 사람이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광이 없던 영광이 들어, 이런 것은요 예수님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상한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이야. 그런데 그게 오직 예수님만 된대. 그러니까요,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웃기는 얘기라는 걸 알아요. 거기다가 또 고집은 세가지고 지 말만 진짜래. 듣지도 않아. 그래서 아니 여기 옆에 땅 개발될 거니까 이거 땅 사면 앞으로 50배 된다고 알려줬어, 정보를. 그랬더니 기도해봤는데 그거 아니라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새로운 도시계획이 발표가 돼가지고 50배가 아니라 500배로 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그것도 마귀의 역사라네. 이런 식이야, 교인들이. 그러니까요, 얼마나 무식하고 고집불통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너무 우리끼리만 이렇게 짝짝꿍 맞추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도 보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해요. 무시도 안 하는 사람은 자신도 없는 사람이고, 사실은. 뭐 저는 안 하는데요, 그거 좋아할 필요 없어요. 자신감도 없다는 얘기지. 잘못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거 하나로만 막 뻗대고 살아. 그것도 욕하지.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넌 자신감 있어? 아니, 자신감도 없고 욕도 안 해. 어떤 게 더 나아? 차라리 자신감 갖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는. 근데 그것도 온전한 건 아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모순투성이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요, 정말로 오직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구원이에요. 뭐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화를 복으로 바꿔. 그게 어디 있어? 이거는 우연성을 말하는 게, 우연의 일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도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왜? 그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못됐던 일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살게 돼. 그런 거잖아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1년 걸려가지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이 비행기는 목숨을 걸고 타야 돼. 근데요, 아니, 길이 막혀가지고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1년 동안 공들인 이 사업 계획이 망가졌네? 죽고 싶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전 재산 다 걸었는데, 사돈 8천에 돈까지 다 끌어들여서 한 방에 다 넣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켜서 다 날아가게 됐어요. 죽을 맛 아니에요? 어떻겠냐고요. 그게 뭐 어차피 길은 막혔고, 오갈 데 없고. 근데 비행기 떴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체념한 상태로 이제 큰일 났다. 다 망했는데. 근데 이제 택시기사가 라디오를 딱 켜는 거죠. 속보입니다, 속보입니다. 인천공항발 뉴욕행 몇 기가 공중에서 폭파됐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망했다고. 죽을 자리 찾아야 되겠다고. 근데 그 뉴스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 어떻게 했겠어요? 좀 전엔 죽었다 그랬다가 살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그런 전화위복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의 일치지. 어쩌다 한 번이지. 예수님이 전화위복하는 것은요, 일반적이고 절대적이에요. 반드시 되는 거예요. 우연적인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이 비행기 폭파된 거, 이게 옛날 쌍둥이 빌딩, 미국에, 뉴욕에 있었던 그때 사건을 제가 약간 이걸 바꿔서 한 거예요. 거기 갔더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때 못 가는 바람에 원래 회의를 주재하던 우리나라 부총장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바람에, 회의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유럽과 중동의 강요들과 경제 장관들이 회의실에서 나왔어요.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국제사회에서 끝난 거였다고요. 근데 그 바람에 쌍둥이 빌딩에 폭발 사고 있었잖아요. 아주 신용 없는 사람은 낙인 찍었는데 평생의 은인이 돼서 유럽과 중동 지역의 정상화의 사람들이 생명의 은인으로 알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분은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요, 한 번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전화위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구원,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구원,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로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에게 주려고 하는 구원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거 지나고 났으니까, 그 비행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안 타길 잘했다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 공항에 그 비행기를 여러분도 타기로 돼 있어.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안 타시겠어요? 사업이 걸려있고 자기 인생이 걸려있는데 안 타겠냐고요.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용감하고 장렬하게. 왜?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래, 약속 지키다 죽어. 약속을 지키지 말아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얘기했을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이거요. 당신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군요. 못할 것이 없는 능한 분이시군요. 내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군요. 이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나다니엘이 모르고 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요. 주워들은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게 제가 이건 단언합니다. 이제 우리 준민이, 찬민이, 얘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우리 민재. 그럼 이제 뭐 한 20년, 30년 좀 되면 얘들이
교회의 주축이 되지 않겠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냥 형식의 언어로 쓰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다니엘의 이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이 말 때문에 또 놀랄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단 말이야?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은 신성모독이라고요. 이름도 못 부르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한다고요? 신성모독이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화형이에요.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해요. 이거는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진리를, 이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래전에 자리 계셨고, 그래서 인생 가운데 이런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고, 세상적인 이런 만족이 없었고, 그리고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래서 운명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런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야 되겠어. 이게 성령의 역사였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절정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의 과거를 쫙 얘기해요. 그 사람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의 과거사를 다 안다고. 어린 시절 얘기도 알고, 여러분 부모님 얘기도 알고,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애환과 이걸 다 알고 막 위로해줘. 그때 그날 밤 네 남편이 연락도 끊고 전화도 안 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했는지 뭐 그날 걱정했던 그날 밤 있잖아. 폭풍아 몰아치고 그날따라 유란히 뻐꾸기는 둥지서 떠나갔지. 뭐 이렇게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잖아요. 너 외로웠던 그 밤, 가장 인생이 시렸던 그 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믿지 않겠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물어봐요. 내가 너의 과거와 너의 인생사를 다 꿰는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무당은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요. 나를 믿어라. 근데 예수님은 그것 갖고 믿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런저런 은혜의 체험들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라고 이제 번역을 돼 있는데요. 크다라고 해서는 좀 이게 정확한 의미가 안 드러나고요. 메이저라는 말인데 이거는 더 위대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보다 더 위대한. 더 큰 일이면 뭐 더 멀리까지 보고 이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준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위대한 것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볼 것은 더 위대한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보고 아는 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너희들은 볼 거야 이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그동안 잘 들으신 거예요. 내가 네 과거를 마치고 네 인생을 마치고 네 마음속을 다 마친 거 위대한 일이죠. 나는 그걸 봤어. 근데 너희들이 볼 것은 말이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위대한 걸 보게 될 거야. 이게 암시예요, 암시. 여기서 말하는 더 위대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현상의 큰 것을 가지고 또 현상의 나쁜 것을 가지고 초월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거야.
이게 초월을 설명하는 부정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야. 이걸 초월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거야 할 때는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차피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게 한계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 긍정의 방식으로는 초월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더 위대한 거를 볼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점점점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이 초월에 대한 설명은요, 부정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고 쫓기는데 가족들한테도 배신당했어, 친구한테도 배신당했어, 주머니에 돈도 떨어졌어, 때는 추운 겨울이야, 그날따라 바람도 많고 기온은 영하 30도야. 그런데 옷도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만 입었어. 근데 신발도 없고 길은 자갈밭이야.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도 왕궁에서보다 더 기쁠 수 있는 게 있어. 이러면 대략 감이 오죠. 절대로 좋을 수 없고 기쁠 수 없는, 괴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좋아질 수 있는 뭐가 있대. 이게 초월에 대한 설명의 부정의 설명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볼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서 의미가 좀 반감돼요.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돼요. 너희들이 볼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은 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상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 예수 믿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기를 주저하시네. 네. 이게 왜요? 예,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주저하신 분들은 독심술을 한 거예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가서.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너희들은 더 큰 일을 했냐고 물어볼 걸 아니까 이게 다음 질문을 아니까 이게 주춤하고 0.2초 이제 멈춘 거거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셨냐고요.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는 그 큰 일은 예수님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 병 고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건 다 하늘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고 연화도 전도여행 갔다 오는 게 더 큰 일이에요. 말장난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연화도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온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나도 병 고쳤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됐으면 좋겠고 이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살리면서 살아가는 그 기쁨,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삶의 그 기쁨과 영광을 모르니까 맨날 다고 하는 거예요. 그 뭐하게. 그 통장에 싸놓고 땅값 오르고 그 뭐하게. 그 뭐하려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서로 의의가 갈릴 텐데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그러길 바래요. 나도 그러길 바래요. 근데 제가 많은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례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 화장터에서요, 볼거 못 볼 걸 많이 봐요. 형제간에요. 지네 아버지는 안에서 지금 화장되고 있는데요. 점심 먹으러 내려가지고 있잖아요. 부조금 갖고 싸우고요. 재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이 있으면 상관없고요. 제가 뭐 자주 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간이 무정해. 참 무정해. 그 2시간도 못 참나? 이 세상이 그래요. 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은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좀 넘어서셔야지. 네? 뭐 정말 인도에 딱 가셔가지고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를 거라고. 그 나라에 구원의 길을 내신 거잖아요. 네? 시온의 대로를 내시고 오신 거잖아. 이게 더 위대한 일이라니까요. 그냥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나다나엘을 보신 것보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더 위대한 걸 볼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볼 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즉시 봐야 돼요. 늦추면 안 돼요. 네? 즉시 보셔야 돼요. 영화도 즉시 봐야지 늦게 오면 막 스포에서 다 얘기 떠들고 그래서 재미가 반감돼. 아무도 안 봤을 때 첫 회를 딱 봐야 그를 제대로 누려. 네? 가기 전에 벌써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러면 벌써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세요? 즉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0.0001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다 함께 들어가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더 위대한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 이럴 때는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냥 읽지 마시고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의 무게가 우주의 별 하나의 무게보다 커요. 이 성경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심지어 이 지구의 무게보다 크다고요. 단어 한 단어가. 왜냐하면 이건 우주와 세상의 시작과 끝을 비례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는 하늘에 떠 있는 그 어떤 별보다 무게로 따진다면 절대 뒤지지 않고 너 무겁다. 거기다가 뭐 진실로를 왜 2번 써요? 성경을 여러분 그 무게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찬민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어른들을 뭐라 그래? 꼰대라고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꼰대가 되겠어 안 되겠어? 아니시겠지, 그지? 근데 했으니까 꼰대잖아. 근데 예수님은 꼰대가 아니잖아.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로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하늘의 별의 무게보다 더한 무게를 실어서 마음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앞에서 너희들이 뭘 볼 거라 그랬어요? 더 위대한 것. 그러니까 제가 더 위대한 것이라고 했던 설명이 바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의 설명과 일치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이 열리는 게 뭐냐고요. 하늘이 열리는 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요, 여기서 지금 열리고 그랬는데요. 여기 완료 시제를 썼어요. 하늘이 열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시제상으로는 완료 시제로 썼다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열렸다가 되는 거예요. 열렸다. 왜 열렸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길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길이 열렸다고요. 그때 천사들이 따라왔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표가 뭐예요? 야곱이 보았던 사닥다리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 유대인들은 이거 딱 야곱의 사닥다리로 바로 알아들어요.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거. 하늘문이 열린 거.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그냥 천사들만 눈에 보이지. 왔다 갔다 하는 천사가 보이지.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셔요? 그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열린문 교회. 네, 열린문 교회. 근데 열린문 교회에서 문을 닫으면 안 되지. 네, 열린문 교회인데 문을 닫아.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면 열려있다 그랬잖아요. 열려있다고. 열렸다고. 그럼 이 열려있다는 그 의미가 뭘까? 그럼 일단 여기서 예수님 사건과 관련했을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뭐 앞에서도 요한이 이제 세례 장면을 생략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때 그게 뭐 한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죠.
하늘이 열린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신 사건이. 하늘이 열린 거죠. 또 사도행전 7장 56절에 가면 스데반이 열린 하늘문을 봐요. 스데반이 열린 문을 봐요. 증인이에요, 증인. 열린 하늘을 본다고요. 그래서요, 스데반이 그래요. 보라, 열린 하늘들과 인자를 본다 그래요. 열린 하늘들과 인자를 본다. 열려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천상을 목격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도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열린 하늘과 내려오는 것들을 봐요. 열린 하늘들. 그러니까 열린 하늘을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서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릇. 이것은 지상과 천상의 교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스데반은 목격한 것이고 천상을 목격한 것이고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천상과 지상의 교통을 본 거죠. 또 계시록 19장 11절에서도요. 열린 하늘과 백마와 그것을 탄 이를 보았다 그래요. 종말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성경 안에 다 성취되어 있어요. 그리고 증인들이 있어요. 야, 진짜 하늘이 열렸다? 라는 증언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어서 인자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인자 위에, 그러니까 오르락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한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도 있다든지 한 천사가 막 이렇게 우리 민재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 우리 민재는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막 섬에 가서도 막 아픈데도 막 그냥 오르락 내리락 오락가락 막 오르락 내리락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천사도 있고 내려가는 천사도 있지 개미 떼처럼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이제 그럴 오해 소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하늘 군대들이 막 내려오고 하늘에서 일했던 천사들이 올라가고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정말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믿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환난을 만나서 정말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길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한번 십자가가 눈에 보여서 깃들였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또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는 때 또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언어로 들리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런 질문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이게 참 애매한 질문이에요. 꿈꿨다는 얘기를 꿈꾼 걸 물어보는 건지 뭘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웅웅 소리를 들었다는 거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고 묻는 것은 설교 한 편을 듣는데 그게 당신의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느꼈던 적이 있나요? 이것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적으로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인격적으로 만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은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대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좋은 설교 한 편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들으세요. 길을 내는 게 중요해요. 설교 한 편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설교가 나에게 주시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돼요. 길을 내는 게 중요해요. 길을 내는 게. 열려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으면 못 가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의도는 사실은 당신이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감화되고 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물어볼 때는 되질문 하시라고요. 되도 않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런 질문 받았을 때 헉 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뜻이요? 이러면 돼요. 대부분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은 딴 얘기 하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뭐 알아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이러시면 돼요. 그럼 뭐 얘기를 해.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3번만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그거 뭔데요? 그러면은요. 그러게 내가 미쳤나 보다. 나도 모르는 걸 물어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형식 언어들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만 말만 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끼리 말할 때 이게 뭐예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말해. 근데 말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로 만난다? 성경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경으로, 설교로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화위복의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요. 천상과 지상을 동시에 살 수 있어요. 제 소원이 이거예요. 최소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큼이라도 세상에 매이지 말고 그냥 나라로 말하면 이 아래에서만 잘 살려고 하죠. 좀 무역도 좀 해서 외국 돈도 좀 벌어오는 이런 무역상들이 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저 동네에서 그냥 제일 큰 슈퍼 하려고 이거 됩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늘과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좀 큰 세계관을 가지고 우주를 초월하는 과학자들도 우주를 보고 말이에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지구도 작고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그래야지. 우주도 아무것도 아니야. 우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죽어라고 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세계에 의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빅뱅이고 모뱅이고 그 뱅뱅뱅 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말이야. 이런 세계관을 가지셔야지. 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지금 제 설교를 들은 거 말고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도움을 받았고 큰 위험 속에서 벗어난 것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줘.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답답하고 우라통 터지는데 하나님의 평화를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인다는 게 뭐라고요? 감각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감각되는 걸 갖고 믿으십니까? 감각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경험할 수 있는 거는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한 거지. 믿는 거는요,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를 아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자꾸 믿음을 보이라 그래요. 그건 믿을 일이 아니라 공부하고 경험할 일이지. 그러니까 자꾸 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경험하려고. 믿음은 경험되거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몰라 왜 믿는지. 나도 몰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왜 나를 들뜨게 하고 이렇게 설레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욕을 먹고 그 성질대로 못 살고 꾹 참고 살게 하는지 나도 몰라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그게 믿어져요.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신처럼 된다는 게 사람이 신이 돼 믿어져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만 안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살 수도 있는데 사서 고생을 해. 알면서 왜 그러는지 나도 몰라.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알고 경험한 거지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알고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원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그게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 것이 맞는데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닌데 내 것보다 더 내 거야. 더 확실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현찰보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건강보다 더 확실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달리 말할 수가 없어요. 달리 말할 수가. 우리 우철 형제 보라자매 결혼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우철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주 극적인 사건이에요. 보라자매를 그 춘천에서 예배해 놓으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진짜. 근데 우리 우철 형제는요, 처음에 보고 믿었어요. 믿지 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맞지? 부인할 수 없어요. 진짜로. 집 이사의 문제에서부터 회사에서 문제부터 하나하나가 다 보고. 왜요? 도마과라서. 봐야 믿거든. 그런데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은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저의 아내가 아니라 제 속에도 그러니까 이런 유머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적응할 때가 됐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속에도 보고 믿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도 다 공존해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이 보이는 것을 보고 믿는 그것을 초월해서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다. 우리 속에서 거짓 생각이 들어요. 보고 싶다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볼 수 있으면 그 믿음의 실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믿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인생에 이러저러한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넉넉히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예수님 너무 좋거든요. 진짜 좋거든요. 너무 멋있고요. 너무 아름다우시고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환경 차별하지 않으시고 저의 어떠함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제가 착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못돼 먹었을 때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요, 참 나하고 다르다. 나는 우리 애들을 사랑해도요, 우리 애들이 내 말을 좀 잘 듣고 나긋나긋하고 이럴 때 지들이 속상해도 꽉 감추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할 때 더 이쁘고, 애들이 아프고 힘든 거 짜증내면 저도 막 힘들어지거든요. 거기서 전 주님을 묵상해요. 야, 주님은 이럴 때도 똑같이 웃으시면서 사랑하신다고? 나도 그 하나님 사랑 담고 싶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참된 구원을 그 가치를 아시고 그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참 좋은 분이세요. 전능한 분이시고요. 사랑이시고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편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우길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을 들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불명예를 기꺼이 감당하세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네,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여러분이 정직해질 것이고 여러분의 순결함과 그 고귀함을 드러낼 걸 믿기 때문에 수치도 멸시도 함께 가기를 원하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 소망으로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마음껏 믿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더 위대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활용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바꿔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1도 아닙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는 이요,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에 이끌리는 착한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은 저희들이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여전히 저희들의 주관과 인간의 한계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으로서 사람으로서의 만족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한 부활의 영광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내가 바라고 기대하며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다. 이것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에 개인적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인간적으로 제한하였던 자신의 존재와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휴리스코의 만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